카네기는 인정과 존중의 힘을 말합니다. 카네기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책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첨이 아닌 진실한 인정을 하라. 성경은 왜 인간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그 근원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존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면 분노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고 존중받으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외형 이상의 우리 내면의 존재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존귀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중받고 싶어하고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에 뿌리를 둔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왜곡되어서 과도한 자기 인정 욕구라든지 남들과의 비교 경쟁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자기를 숭배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마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눈이 하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고 창피를 주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배우자를 구할 때 물론 여러 조건들이 있겠죠. 남자이면 키 크고 잘생겨야 하고 어깨도 넓어야 하고 경제력도 있어야 하고 여자이면 조건이 뭐예요? 무조건 이뻐야 하고 맞벌이 해야 하고 뭐 각자마다 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데 이러한 조건 외에도 또 다른 조건을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조건들이죠. 음식점에 가서 서빙하는 직원들에게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 어린아이, 노약자를 배려하는 사람,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도 양보할 줄 아는 그런 것이죠.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 아니어도 동물을 보호해주고 케어하는 사람, 휴지 같은 것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 이러한 조건을 말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런 조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선호합니다. 일반인들도 그러할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타인을 배려하지도 않고 차 타고 가면서 휴지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고 길에 침을 함부로 뱉고 동물을 학대하고 자연을 훼손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존경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딱 맞는 가장 아름다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수제자라고 하면서 자신도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어려움을 겪으실 때 스승을 배신한 제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너 정말 실망이다. 내가 너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다 했는데 너는 또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아니냐? 내가 너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야 하냐? 그리고 베드로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지? 네가 한 말 기억나니? 나 정말 너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미쳤지?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죠. 인정입니다. 존중입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죄책감을 증폭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인한 만큼 그만큼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주심으로써 베드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실패를 들추지 않으시고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시험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을 때, 자녀가 어떤 것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힘들었겠구나. 다음엔 함께 더 잘 준비해보자 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 과거의 잘못들을 들추기보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결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까? 진심 어린 인정과 존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비난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이런 사람 꼭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돼서 어떻게든 화목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고 해야 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의 주위에 많아야 하는데 자기 성질대로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성질 다 부리고 분위기 망쳐놓고 정작 본인은 자신은 뒤끝은 없다고 사람들 마음 다 상하게 해놓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분란과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트러블 메이커보다 피스메이커가 더욱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존경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존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우연히 스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인정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